예수 1기부터입니다. 예수 시대 기간 5기로 나누었고 1기와 2기의 이 구분점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1기는 사적인 생애고 2기부터 5기까지는 공적인 생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2기와 3기의 구분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공생애죠.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2기, 3기를 나누었고 3기, 4기는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4기, 5기는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 6월절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1기는 기간은 29년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 1년, 1년, 1년 이렇게. 그래서 공생애는 3년 6개월이다. 오늘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부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장소하고 이제 출발하는 장소, 지점과 사건이죠. 장소는 베들레헴 잡았고 사건은 탄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전에 앞에 몇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정리하면 족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족보 창세기 빼고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합니다. 그 위에 맨 위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아들 누구, 그 아들 누구, 그 아들 누구. 그래서 예수님 이런 형식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세대로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교환하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위에서부터 기록했고 세대로 나누어서 기록했다.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의 특징이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 누구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까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족보를 기록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까지 기록했다. 하나님까지 기록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한 군데 기록된 것은 역대기죠. 역대기는 마태복음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하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세 군데 기록, 창세기 빼고 족보에 대한 기록을 세 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의 차이점을 잠깐 봤습니다. 족보 기록이 있고 아까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 탄생, 경배, 할례. 탄생하시고 경배 받으시고 목자들로부터 경배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되겠죠. 출생 어떻게 하느냐?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우리가 400년 중간기 기간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출생할 때 이때 대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죠.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당연히 이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정복한 나라를 분봉왕을 둬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분봉왕이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죠. 우리가 400년 기간 동안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호족시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 호적하러 고향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런데 탄생하자마자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네. 할례를 했죠. 이름을 예수를 알리고 잉타기 전에 천사를 그럼 봐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 모세의 법에 대해서 보면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출산할 때 모세의 법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는 33일 동안 부정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남자아이는 7일 부정한 거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그 어머니는 66일 부정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여자아이는 14일이 부정하죠. 그래서 이 결례의 날이 참회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33일을 의미하죠. 33일이 지났음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33일이 지났어. 출생하고 적어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적어도 33일은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스토리, 탄생, 목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심, 그리고 할례를 받으셨다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하죠.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 성령이 충만한 시몬이죠.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충만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난 뒤에 마리아한테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리아한테 무슨 말을 해줬구나.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적이 되느냐 하면,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똑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또 비난의 표적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뒤에 여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니까,
생각을 드러내니까,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이든 그 생각을 드러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그 공격의 표적이 되죠. 이렇다고 이미 시몬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생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적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소론 시간에 많이 나눴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안다는 것은 보았기 때문이고, 그럼 볼 수 있는 시각은 뭐냐? 내적 시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성경을 묵상할 때는 결국 이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묵상의 목적인데, 그 예수님의 어디를 닮아야 되냐면 외적인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모습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내면을 닮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내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내적 시각으로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몬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안나를 만나죠. 안나는 84세의 과부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시몬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지, 안나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때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별을 따라오죠. 별을 따라옵니다.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헤롯을 만나죠. 헤롯이 말하기를 아기 예수 출생지를 알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경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예수가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가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출생했다라고 헤롯에게 말하려고 했겠죠. 그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아버리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이 베들레헴에서도 일어났고, 그 사이에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헤롯 대왕은 사실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한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죠. 헤롯 대왕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헤롯은 지금 분봉왕입니다. 우리가 400년 중앙기간에 나눴듯이 헤롯이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는 살해당했고, 그 자기는 도망갔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벨에서 얻어온 이 자리입니다. 그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상황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차지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그 분봉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난다 하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했죠. 그 왕은 그 나라 왕이 아닌데 진리의 왕이고 영적 나라 왕인데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경배하고 싶다 속여서 죽이려고 했지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한테 말하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얽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자 이 헤롯이 분해서 어떻게 하느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정치적인 그 왕의 자리에 애착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2살의 아이를 다 이제 죽이게 되죠.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것은 동방박사들과의 어떤 사건이고, 또 헤롯이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장소는 조금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장소가 분명하다, 변함없다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혹시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가냐면 헤롯 대왕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랍니다.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니 이르나 아기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가라, 거기 있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 것도 결국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것이. 뒤도 이렇게 계속 말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는 대로 아기 예수님은 행동하시고 이동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공부할 때 사적인 생애하고 공적인 생애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적인 생애에서는 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자랐고, 공적인 생애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신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적인 생애를 보면 되겠죠. 지금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요셉의 보호와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
아주 독한 왕이죠. 그래서 아주 폭군입니다. 그래서 폭정을 행하죠. 그래서 더 이 아켈라오가 있어서 무서워서 여기 못 가고 어디 가느냐? 나사렛으로 갑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더 폭군이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또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서 사니,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사적인 생애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안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을 이뤘다는 거죠. 사적인 생애.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사적인 생애 이런 표현들이 더 두드러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러다 이제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12살 때.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벌써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12살 때도 이런 특징이 있죠. 물론 30세, 약 30세 이후 공생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가르친 설교 교훈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건 세상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 심리 속에 다 공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착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놀랍게 여기다가 또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보편 심리 속에 부정할 수 없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와 교훈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같은 색깔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색깔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인간적인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놀랍게. 그걸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들을 때는 막 빨려 들어가서 아멘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놀랍게 여기고 공감을 하더라도 제정신이 들면, 그러니까 제정신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제정신이죠. 원래 자기 모습대로 돌아가면 또 비난하고 물러가는 거죠. 자기 모습을 버려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것만 딱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48절. 그 부모가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12살에 일어났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사시죠.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 사셨다.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결례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한테 경배받으시고 헤롯 대왕의 학살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12살 때 예루살렘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와서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기 전까지 사신, 그게 약 29년 6개월인가요? 약 29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생애였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 1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기를 봅니다.